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7면에 있는 출애굽기 12장 2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아멘. 할렐루야. 2024년 송구영신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대 너무 잘하셨어요. 제가 이 엉덩이가 들썩거려가지고 일어나고 싶은 것을 한참 참았습니다. 네, 아마 우리 주님께서도 이거 재림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시지 않았을까 제 생각이. 이거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 교회 공식적으로 첫 할렐루야잖아요, 그죠? 예, 아주 멋졌습니다. 우리 성가대 너무 수고 많이 하셨거든요. 한 달 넘게 많이 수고하셨는데 우리 뜨거운 박수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예, 이런 대곡을 한 번씩 가끔씩 해주시면 좋겠다. 제 욕심은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우리 여러분 모두 다 우리 성가대도 수고하셨지만 여러분 모두 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이제 2024년 얼마 남지 않았고 곧 2025년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2024년 정말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인 것 같습니다. 특히 12월 한 달은 한 달 내내 뉴스거리가 너무나도 많이 쏟아지는 그런 한 달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이면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여러분 새해에는 상황이 나아질 것입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새해에는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겁니다. 소망과 기대를 가지십시오. 라고 말해야 할 텐데 솔직히 그런 말씀조차 여러분에게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 있었던 정치적인, 사회적인 모든 불안정성과 경기적 침체와 심각한 양극화와 환율의 급등과 주가의 폭락과 이런 것들이 내일 아침이 밝아온다고 해서 새해 1월 1일이 된다고 해서 이게 모두 다 씻은 듯이 새 것이 될 것 같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내일도 모레도 오늘과 어제와 엇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긴 시간을 거쳐서 점차적으로 나아질 수 있을지는 몰라도 내일 당장 새해가 된다고 뭔가 이렇게 이럴듯하게 그냥 바뀌거나 나아질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참 기뻐합니다. 제가 25년 정도 다녔던 제 모교회에서는 송구영신 예배 때 카운트다운을 했었습니다. 0시가 되기 한 1분 전부터 딱 준비하고 있다가 10초 전이 되면 모두가 다 같이 10, 9, 8, 7, 6, 5, 4, 3, 2, 1 땡 하면서 목사님이 강대상에 있는 커다란 종을 땡그렁 울리시고 모두가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하고 서로 부둥켜 안고 새해 인사를 하고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을 찬양했더랬습니다. 교회만 그렇겠습니까? 12월 31일 새해를 맞이하는 행사를 하는 그 어느 곳을 다녀봐도 모두 다 똑같이 다 그렇게 카운트다운을 하면서 새해를 맞이할 것입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똑같이 환호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람들은 왜 기뻐할까요? 이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사람들은 새해를 맞이하며 도대체 왜 그렇게 기뻐하는 것인가? 왜 카운트다운을 하면서 환호하고 즐거워하는 것인가? 내가 나이를 먹는다는 것이 기뻐서 그런 건가? 그럴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제가 주일에 말씀드렸듯이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그만큼 죽음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는 것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이를 먹는 시간 앞에서 우리는 기뻐할 것이 아니라 사실 도리어 진중해지고 내 삶을 돌아봐야 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기뻐할까? 그저 새로운 날, 새로운 한 해가 밝아오는 것이기에 기뻐하는 것일까? 아마도 그런 것 같습니다. 새해가 밝아오면 뭔가 새로워질 것 같은 소망과 기대 때문에, 새해가 밝아지면 내 모든 어두움이 뭔가 달라지고 물러날 것 같은 기대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어린 시절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카운트다운을 할 때마다 그렇게 환호했고 그런 마음으로 기뻐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너무너무 큰 감격 속에서 새해를 맞이했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는데 내 인생이, 내 상황이, 뉴스에 속에 비춰지는, 뉴스에 나오는 그런 세상이, 그리고 무엇보다 내 마음이 어제, 그러니까 12월 31일과 하나도 변한 것이 없이 똑같은 것을 보았을 때에 굉장히 허탈한 마음에 고민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분명 어젯밤 나는 교회에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기쁨과 소망 가운데 희망찬 새해를 맞이했었는데,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그렇게 부둥켜 안고서는 함께 희망의 노래를 불렀었는데 아침이 되고 보니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고 새로울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에 이 실망감이 드는 것입니다. 도대체 나는 뭘 바라면서, 뭘 보면서 그렇게 기뻐했던 것인가? 나는 무엇 때문에 새해를 그렇게 기쁨으로 맞이했는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새해가 된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것은 별로 없습니다. 내일이라고 해서 항공기 사고의 모든 상처가 대한민국에서 씻은 듯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일이라고 해서 정치사회의 모든 불안성이 씻은 듯이 해소되는 것이 아니고 경제적 침체가 씻은 듯이 갑자기 풀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일이라고 해서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걱정하고 고민하던 문제가 갑자기 모두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새해가 되었다고 해서 우리 마음들이 뿅 하고 갑자기 새로워지거나, 원수같이 밉던 사람이 갑자기 사랑스러워지거나,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새롭게 변하고 우리 삶이 지금까지와는 완전 다른 모습으로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새해는 사실상 그다지 새롭지 않은 또 다른 하루의 시작일 뿐입니다. 성경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도서 1장 9절 10절입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성경은 해 아래에 새 것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기대하는 새해, 새것, 새로운 삶, 새로운 날이라는 것은 애초에 해 아래 이 땅에는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 신앙의 모든 선조들도 이미 다 알고 이미 다 기록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너무 우울하거나 침체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지만 해 위에는 새 것이 있다라는 말씀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새해, 우리의 새로움은 달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은 지금이 몇 분인가 고민하면서 생각해보면서 카운트다운을 할 준비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시계를 바라보면서 카운트다운 하는 것이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새해, 우리의 새로움은 해보다 높은 곳에 계신 시간의 주인,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는 첫 유월절을 앞두고 있을 때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유월절의 의미와 유월절의 규례를 설명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유월절은 애굽에서,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되던 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모세가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놓으시오, 이스라엘 사람들 이제 놓아주시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이집트의 모든 장자들이 죽는 재앙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날, 그 10번째 재앙의 날에 양을 잡아서 문설주의 피를 발라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파라오, 그 이집트의 왕의 장자도 죽임을 당하면서 파라오가 항복을 하게 되고 결국 이스라엘이 출애굽,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6월절에는 이러한 표면적 역사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그 뒤에 감춰진 영적인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6월절은 하나님이 백성을 구원하신 날, 곧 속량하신 날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속량이 무슨 의미입니까? 속량은 값을 치러 되찾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사람이 빚을 졌는데 기한 내에 갚지 못하면 빚쟁이가 찾아와서는 돈 대신에 네 딸을 내놔라, 네 아들을 내놔라 라고 노예로 삼아 데려가 버렸습니다. 어느 집안 딸이 그렇게 빚쟁이에게 팔려가 버렸다고 생각해 보면 이 딸의 입장에서는 이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너무나 평범하게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보통 소녀들과 똑같이 어울리며 꿈꾸며 티 없이 자라던 소녀가 어느 날 갑자기 노예로 팔려가서 하루 종일 노동에 시달리면서 자유를 잃어버린 채 그렇게 살아가야만 한다면, 평생을 기약 없이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면 너무나 슬픈 일이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소녀에게 왕자님이 나타나서 그녀의 모든 빚, 그녀가 지금 노예로 묶여있을 수밖에 없는 모든 빚을 왕자님이 이 주인에게 대신 탕감해주고 값을 다 치러주고 그녀를 해방해 준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녀가 갖는 기쁨과 행복이 얼마나 크겠습니다. 또 거기서 끝나지 않고 왕자님이 그녀에게 말하기를, 나랑 같이 살자, 너 나랑 같이 살자, 내가 통치하고 있는 왕국으로, 그 새 땅으로 너를 데려가겠다 라고 한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속량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6월절의 의미는 하나님이 문설주에 발라진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을 값주고 대신 어린 양 피로 대신 값을 지불하고 사서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속량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든 6월절에 대한 설명 가장 첫머리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하나님은 너희의 쓰던 달력을 새롭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6월절을 기준으로, 이 속량의 날을 기준으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도록 달력을 바꾸라. 아니, 달력을 바꾸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역법을 바꾸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금 그레고리력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레고리력으로 2025년이 지금 몇 분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아예 새로운 역법을 제시하면서 야, 2025년 아니고 이제부터 1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역법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청춘 남녀가 이성교제를 하면 사귀기로 한 그 첫날을 뭐라고 말하나요? 오늘부터 1일, 오늘부터 1일이야 라고 말하잖아요. 오늘이 12월 31일인데도, 오늘이 11월 25일인데도 오늘부터 1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날부터 새롭게 출발하는 거예요. 그날부터 새롭게 날짜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역법이 바뀌고 달력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맺은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면서 진정한 의미의 새해, 진정한 의미의 새로운 날짜, 새로운 시간, 새로운 달력이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새해는 연도가 바뀌는 데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12월 31일에서 1월 1일로 넘어가는 그 시계 초침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나 상황이 바뀌는 것에 달린 것도 아닙니다. 뭐 정권이 바뀌거나 경제 상황이 바뀌는 것에 우리의 새해, 우리의 새날이 달린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진짜 새해, 진짜 새로운 시간, 진짜 새로운 삶, 새로운 인생은 그런 것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진짜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새로워짐은 달력이 아니라 관계에 달려있는 겁니다.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으나 해 위에 하나님께는 항상 매일 새로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거하면, 그분과 관계로 엮어진 자라면 날짜에 상관없이, 시간에 상관없이,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언제나 새날이요 매일이 새해인 것입니다. 굳이 카운트다운을 하지 않아도 관계로부터 오는 기쁨이 있는 것이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심으로 차오르는 환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5년도는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어서 새로운 은혜가 넘치는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월절을 통해서 백성들을 속량하시고 그 백성과 관계를 맺으면서 사귐을 이루셨습니다. 그때부터 사귐을 시작하셨습니다. 시내산 언약을 통하여서 언약을 맺고 또 성막도 지으면서 본격적으로 백성과 함께 거하시는 동행이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6월절 새 날이 시작된 대로 한 1년 2개월쯤 지난 무렵에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가데스 바네아로 이끌어서 가십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하나님이 목적하신 가나안 땅의 코앞에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가나안의 코앞에 있다라는 것은 이제 몇 걸음 들어가서 정복 전쟁하면 싸워서 정복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목적하신 약속의 땅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곳에서 12정탐꾼을 보냅니다. 가나안 땅이 어떠한지 정탐한 후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정탐꾼들의 반응이 크게 두 가지로 갈렸습니다.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대다수인 10명의 정탐꾼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의 성들은 견고하며 심이 큰 데다가 거기에는 거인 족속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고 우리는 그들 앞에서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라고 보고합니다. 그러나 나머지 2명의 정탐꾼은 전혀 상반된 보고를 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 땅의 백성들이 크고 장대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에게는 보호자가 없고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맺은, 하나님이 동거하고 동행하는 백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취하라고 명하셨으니 그들은 오히려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메뚜기가 아니라 그들이 우리의 밥인 것입니다. 동일한 가나안 땅을 12명의 정탐꾼이 동일한 40일 기간 동안 정탐했는데 그들의 보고는 이렇게 정반대로 엇갈리게 됐습니다. 그것도 엇비슷하게 엇갈린 것이 아니라 10대 2로 압도적인 차이로 갈리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백성들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2명이 보고한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는 보고보다 그보다 5배나 많은 더 많은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한 우리는 저들을 결코 이길 수 없다, 우리는 메뚜기다라는 보고를 더 신뢰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보인 반응이 이러했습니다. 민수기 14장 1에서 4절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백성들은 갑자기 통곡하며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스스로 절망에 빠져서 모든 것을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다 없었던 것으로 하자. 우리 다 그냥 때려치우고 돌아가자. 모세가 아닌 다른 지도자 세워서 다시 이집트로 가자.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 전쟁이 벌어진 상황이 아닙니다. 가나안 백성들이 이스라엘 향해서 침공해오는 그런 아주 급박한 상황이
라거나 거인들이 일어나서 지금 무기를 들고 이스라엘을 막 치러 공격하러 오는 위급한 상황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가데스 바네아에서 평온하게 있고 가나안 주민들은 전혀 어떤 공격적인 움직임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이렇게 동요하며 이렇게 혼란스러울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그렇게 동요하며 모든 것을 다 포기하려 하는가? 왜냐하면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했던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다, 도저히 이길 수 없다라는 보고를 믿고 지레 겁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은 이 땅을 약속하신 하나님,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믿지를 못하고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우리는 저들을 이길 수 없다라는 정탐꾼들의 말은 철석같이 믿었기에, 그래서 지금 이 지경에 이르러서 돌아가자, 다 때려쳐, 다 그만둬, 우리 다 그냥 가야 돼, 우리 살려면 가야 돼,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 백성들은 가나안을 목전에 두었던 그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다가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40년간 광야를 방황하다가 그 광야에서 모두 다 죽어버리게 됩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과 관계를 유지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새로운 나라를 일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두 죽기까지 광야에서 40년간을 기다리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부부관계가 깨지지 않고 유지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정절입니까? 아니면 신뢰입니까? 우리는 흔히 정절이 신뢰의 기반이 되기 때문에 정절이, 그 행위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신실한 행위를 갖춰야 합니다. 정조 있는 행위를 갖춰야 합니다. 그런데 간혹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여러 부부들을 접하다 보면 간혹 배우자가 분명 정절을 지켰는데, 배우자는 분명 순결을 지켰는데 부끄러운 일을 한 일이 전혀 없는데도 다른 배우자가 그를 전혀 믿지 못하고 의심하면서 관계가 깨어지는 경우를 봅니다. 의부증, 의처증 같은 경우가 생각보다 많은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와는 다르게 완전 반대로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그것이 발각되어서 다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배우자를 철석같이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배우자를 절대로 의심하지 않고 철석같이 신뢰함으로 관계가 전혀 깨지지 않는 경우를 제가 또한 보았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에는 잘못된 신뢰이고 건강하지 못한 그런 관계이겠죠. 하지만 부부 관계의 유지를 위해서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볼 때에 그건 정절이 아니라, 불륜의 진위 여부가 아니라 배우자를 신뢰하냐 못하냐에 달렸다라는 겁니다. 관계 유지를 위해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신뢰인 겁니다. 신뢰. 믿으면 관계가 유지되고 믿지 못하면 어떠한 관계도 더 이상 유지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관계는 유지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그 관계를 이끌고 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믿지 못하는 백성을 데리고 뭘 이룰 수 있겠어요? 자기를 믿지 못하는 백성을 데리고 뭘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지 못하여서 진정한 새해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진정한 새해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진정한 새로움의 날들을 살아가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만 헤매이다가 광야에서 쓰러져 갔습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모든 출애굽 1세대가 죽었고 그 뒷세대가 광야에 서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올 때 어린 나이였던 출애굽 1.5세대들과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이 모두 다 40년 동안 자라나게 되자 하나님은 그들을 또다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모압 평지에 이끄셔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1장 29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29절로 33절.
신명기 1장 29절로 3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모세가 출애굽 2세대를 향하여 당부하는 것은 너희는 40년 전에 너희 부모들이 믿지 못했던 것처럼 불신으로 행하지 말아라. 너희 부디 믿음으로 나아가라.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라고 당부합니다. 그러면서 뭘 믿어야 되냐? 무엇을 믿으라고 당부하냐? 먼저 가시는 하나님을 믿어라라고 말합니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분을 바라봐라. 먼저 가시는 하나님. 너희 부모들은 먼저 가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두려워하면서 무서워하면서 그 땅에는 거인 족속이 있고 그 땅에는 강한 성이 있어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두려워하면서 먼저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렇게 그 땅을 포기하고 그 땅에서 버려지고 그렇게 광야를 헤매게 되었다. 하나님은 너희가 두려워하는 그 길을 먼저 행하시는 분이다. 먼저 가실 분인데 너희 부모들은 그걸 믿지를 못해서 그걸 놓쳤다. 하나님은 분명히 먼저 행하시는 분이시니 너희들 모든 두려움을 내려놓고 그 먼저 가시는 분을 보고 믿고 따라가라. 이 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2025년도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려울 때마다, 무서울 때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펼쳐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가겠다. 여러분, 먼저 가신다는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제가 세 가지 의미를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로, 먼저 가신다는 것은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아갈 길들을 이미 하나님은 먼저 가실 수 있는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내가 갈 길을 이미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 길이 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길을 다 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분의 계획을 이해할 수가 없고 길이 없는 곳으로, 막다른 길 같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보다 먼저 가겠다. 내 생각이 너보다 높다. 내게 다 계획이 있다. 내가 너의 길을 알고 있다. 내가 먼저 갈 테니 넌 나를 믿고 따라오라. 두 번째로, 먼저 가신다는 말씀의 의미는 준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선발대로 앞서 가셔서 준비하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지금 펼쳐두신 신명기 그 말씀의 1장 30절 다시 보시면 거기에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싸울 거다라고, 싸우실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미리 가서 여러분을 방해하고 여러분의 장애가 되는 그런 모든 적들을 섬멸하신다라는 겁니다. 장애물을 제거하실 것이며, 길이 없는 곳이라면 길을 만들어 두실 것이며, 다리가 필요한 곳이라면 다리를 설치하는 선발대의 일을 행하실 것이다. 너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실 것이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보다 먼저 갈 테니 너는 미래를 향해, 캄캄한 미래라고 해서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나를 믿고 좀 따라라. 나를 믿고 따라와라.
셋째로 먼저 가신다라는 것은 책임지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패키지 여행 같은 데를 가보시면 그 여행지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여행객들을 위해서 항상 앞장서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가이드죠. 어느 식당에 들어가는데 우리는 식당이 뭔지도 모르고 식당이 어떻게 생긴, 뭘 파는지도, 뭘 먹어야 될지도, 아무것도 어떻게 주문해야 될지도 아무것도 모르는데 앞장서서 들어가서는 이것저것 주문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가이드죠. 호텔에 들어갈 때 체크인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고 말이 어떻게 통할지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앞장서서 들어가서는 체크인과 뭐 여러 가지 그런 여러분들의 필요한 것을 다 챙겨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가이드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여행하는 기간 동안에 여러분을 책임지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대접을 한다고 할 때, 식사를 대접한다고 할 때, 식당에 갈 때에 누가 앞장을 섭니까? 대접하는 자녀들이, 죄송합니다, 사고를 쳤네요. 여기 뭘 두면 안 되겠어요, 제가. 여러분을 그 앞장서는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을 대접하고 여러분을 책임질 사람이 앞장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가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겠다는 말입니다. 내가 앞장서서 너를 책임지겠다. 여러분 펼쳐두신 말씀의 31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오신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모세는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이 백성을 안아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안아서 오셨다. 무슨 말입니까?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책임지신다. 이 백성이 혹 다치면 그건 내 책임이라는 거예요. 이 백성을 보호하는 것이 내 책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책임지심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오셨는데 앞으로도 책임지실 것이다라는 것을 먼저 가신다라는 말씀으로 표현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보다 앞장서서 너를 책임질 테니 두려워 말고 나만 믿어라. 제발 나만 믿어라. 나를 믿고 따라와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세는 이렇게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출애굽 2세대들에게 그 땅의 성읍이 크고 강대할지라도 여전히 거인 족속들이 살아 있을지라도 40년이 지났다고 해서 거인 족속들이 사라진 게 아니라 여전히 강대하여서 너희는 여전히 그들 앞에 메뚜기처럼 보일지라도 먼저 가시는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 말고 함께 나아가자라고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부탁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전체는 모세의 설교입니다. 지금 펼쳐두신 장은 1장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모세의 설교가 시작되면서 모세가 강조하며 당부한 부분이 그겁니다. 하나님을 믿자. 먼저 가시는 하나님을 믿자라고 당부했는데 마지막 부분에 31장에 가서 모세가 한 번 더 당부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 시작. 여호와 그가 내 앞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이것이 2025년 여러분의 말씀 되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진정한 새해, 진정한 새로운 나날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우리 목사님들 초를 좀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작년에도 우리 초 키면서 우리 기도했었잖아요. 오늘 또다시 한번 촛불 기도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초를 받으시고 초를 한번 켜보세요. 아래쪽에 이 스위치가 있으니까요. 한번 켜보시고 혹시 불이 안 들어오면 바꿔달라고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초가 잘 들어오시나요?
네, 뒤에 불을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025년이 시작되었습니다. 말씀 듣다 보니 어느덧 18분이나 지났습니다. 2025년이 이렇게 시작이 되었는데 세상은 2025년을 내다보면서 우리에게 보고하기를 너무나 두려워 보이는 강대한 성읍이 있다고 보고합니다. 너무나 무서워 보이는 거인 족속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합니다. 2025년이 우리에게 보고하기를 너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다고, 절대로 이길 수 없다고, 절대로 무너지고 말 것이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보다 먼저 가리라. 내게 너를 향한 계획이 있고 내가 너보다 먼저 앞서가면서 너의 선발대가 되어서 준비할 것이고 내가 앞장서서 너를 책임질 것이다. 여러분, 어떤 보고 어떤 말씀을 믿고 나아가시겠습니까? 세상의 보고를 믿으면 우리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다 때려치우고 돌아가야 한다는 말이 절로 나올 것입니다. 다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보고를 보면 너무너무 무서워서 한 걸음도 뗄 수가 없어서 그냥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앞이 캄캄하고 도저히 길이 보이지 않아서 원망과 한숨과 불평이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앞에 불도 좀 꺼주시겠어요? 촛불을 다 한번 켜보시죠.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세상의 보고가 가득해서 여러분을 좌절케 하고 원망하게 하고 한숨과 불평이 커지게 할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믿음의 촛불을 켜시는 거예요. 여러분 펼쳐두신 지금 신명기 1장 말씀 위에 촛불을 한번 올려놔 보시겠어요? 신명기 1장 아까 읽었던 29절에서 33절 그 위에 촛불을 잘 보이게, 말씀이 잘 보이게 말씀을 촛불로 한번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촛불을 켜면 이 캄캄한 세상, 두려움 가득하고 무서움 가득한 세상 속에서 말씀이 보일 겁니다. 어둡고 캄캄하던 현실 속에서 말씀이 환하게 보일 겁니다. 작은 믿음이라도 그 믿음의 촛불을 켜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보일 겁니다. 내가 너보다 먼저 가리라. 너를 위해 싸울 것이며 너를 안고 가리라. 말씀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보이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마음은 날마다 새해를 누리는 것입니다. 새로운 마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안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의 초가 바람이 불어서 꺼질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람이 불어서 꺼져버리면 도저히 믿음의 불이 켜지지 않고 절망에 빠질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일을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것이고 그런 일을 위해서 여러분 곁에 교우들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옆에 있는 교우들이 여전히 믿음의 촛불을 밝히 든든히 그렇게 지키고 서 있어서 여러분 곁을 지키면 다시금 여러분의 심지에 불을 붙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교회가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촛불이 작은 믿음이라도, 작은 불꽃이라도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혼자면 작지만 이렇게 함께 모여 있으니까요, 그래도 환하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함께 믿음의 불을 붙이면 이만큼 환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2025년 여러분, 작더라도 믿음의 불을 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너보다 먼저 가리라 하십니다. 내가 너보다 먼저 가리라. 두려운 세상, 무서운 세상 먼저 가시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서로 우리 교회 되어서 함께 도와서 믿음의 촛불을 밝힘으로 이 새로운 한 해 승리하시고 새해를 맞이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축복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4절입니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그러나 내가 믿고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해에는 믿음의 촛불을 밝히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에 보고 세상이 하는 말, 세상이 이렇다 저렇다 하는 그 모든 말들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바라고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에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여 우리에게 믿음 도와소서. 작은 믿음이라도 그 믿음의 불을 켜서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게 도와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